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부터 32절 말씀. 지금 같이 읽을 말씀은 22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하루로 삼아 주시고 세상에 행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날 동안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조차도 내 육신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역사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이제 이 자리에 같이 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붙들리고 사로잡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20년간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베들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았죠. 이제 아내들도 없고 자녀들도 11명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출발하였는데 첫 번째 난관은 외삼촌 나반이 쫓아와서 이제 위협하고 또는 배신한 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냥 좋게 서로 언약하고 야곱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그 야곱이 걱정거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죠. 분명히 에서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게 굉장한 걱정거리였고 그리고 근심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예물을 선물을 줘야겠다. 양
또는 염소, 소 그런 것들을 이제 챙겨가지고 5 파트로 나눴죠. 550마리를 110마리씩 5 파트로 나눠가지고 일진 예물, 그 다음에 좀 거리를 두고 2번째 예물, 또 거리를 두고 3번째 예물, 그렇게 보내면 아마 에서 형이 단단히 화가 났었다고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다 보면 마음이 얼음이 녹듯이 녹을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도요,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자기의 소유를 2대로 나눠요. 앞에 가게 하고 또 상당 거리를 두고 2번째가 가게 하고. 왜냐하면 앞에 자기의 소유를 이제 형이 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뒤 거는 이제 미리 빼낼 수 있잖아요. 다 담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2대를 나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그 식구들도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눠요. 여종과 여종 2, 여종에서 난 아들들 4명 앞에 가게 하고, 뒤에는 레아와 레아에서 난 아들들 뒤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아내 나일과 요셉과 그리고 이게 그 맨 뒤에 가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왕이 어디 행차할 때 쫙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야 되는데 잘못 오면 죽을 수도 있고 다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 탁 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썼는데 어때요? 그래도 근심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게 됐어요. 뭐로 남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밤새게 이제 만나서 씨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꾀를 냈어도 그걸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만나느냐? 단독자로 만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독자로. 그 단독자란 얘기를 이제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걸 썼었어요. 단독자. 근데 뭐냐면 사람은 전체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다 연관이 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러면서 형제, 그러면서 이모 삼촌. 이게 태어난 순간부터 어떠냐면 전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 연결이 돼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하죠. 연결되어지는 거.
단순히 보면 이 문제 같은데 단 엉뚱한 어떤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치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손보지 못하면 이게 안 바꾸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면 윤리적인 실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윤리적인 실존에서 자기가 겪었던 겁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겪으면서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걸 이렇게 쓴 거예요. 책에. 윤리적인 실존에서 어떠냐 단독자로 그러니까 건너가는 것은 종교적인 실존. 단독자라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실존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단독자라는 거죠. 모든 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관됐던 것들, 관련됐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 예수님, 선생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부모도 없는 놈, 형제도 없는 놈, 어떻게 그런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체성을 갖고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고리적으로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 안 해도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때 내가 치마 짝짝 얼른 가면 되지. 그건 뭐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그게 관계가 없어요. 나만. 야곱이 머리를 싸매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1진, 2진 보내고 다 했어요. 그러고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혼자 남았을 때 어떠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다 건너버려서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나는 강을 안 건넜습니다. 나는 강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고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하는 거죠. 씨름한다는 거가 우리나라의 태백장사나 한라장사나 백두장사나 장사들 씨름하듯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래 씨름했을까요? 야곱이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못했거든요. 남아있어요. 자기 인성이 남아있고 자기 기질이 남아있고 자기 속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하면은 뭘로 갈까요? 머리로 계산하고 딱 보면은 내 어떤 것이 나타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주여 하면서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얼마나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머리가 회전해.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걸 조언을 받을까? 뭐 할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돼요. 이건 뭐냐면 다 전체성을 놓치지 못해서 다 나와 연관성이 있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중요시 여겨요. 그건 뭔 연관성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잘라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뭘 보냐면 너가 아직도 다 잘라지지 못하고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다 잘라지고 너 혼자만 남아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그게 잘라지지 못하고 아직도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뭐가 있으면 그냥 요즘에 뭐 다 연결고리 세상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야 뭐 기름값이 올라오고 세상에 우리나라의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요즘에는. 취수감이는 옛날에는 휘발유 얼마 밑에 경유를 썼는데 이제는 경유값이 더 비싸. 모든 것이 안 오르는 것이 없어요. 다 올라왔어요. 유럽에서 조금 어떤 재치게만 하면은 여기는 독감 걸려. 뭐 미국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게 여파가 굉장히 빨리 파급이 되죠. 다 뭐 때문이냐면 영광성 때문에, 연관성. 우리 살아가는 때 다 근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요, 그게 안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어쨌든 간에 나는 오르지.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너희들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딱 잘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 나는 그럼 어떻게? 나도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우상신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뭐냐면 혼자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참 인성이 좋고 관계성이 좋고 사회성이 좋고 뭐 좋아서 다 사회 친구도 많고 멋도 많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누가 내 형제요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매서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와도요, 연관성 때문에 오면 안 돼요. 전체성 때문에 오면 안 돼요. 나는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은 들러리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단독자로 나 혼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그냥 와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좀 웃고 뭐하고 뭐 교제하고 그러고 마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 씨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안 돼. 야곱이 씨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것들을 꺾기 위한 거예요. 그가 자기 인본적으로 살았던 거, 자기 얄팍한 꾀로 남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얼마나 많이 넘어뜨렸어요. 자기 에서도 배고픈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장자 명분을 교묘하게 뺏었죠. 아버지가 눈을 얻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고 당당하게 가가지고,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였죠. 나중에 나반한테 갔는데 나반도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모르는데 근데 나반한테 품삯을 정하면서 아니 나반이 그냥 기가 막히게 넘어갈 정도로 그럼
방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걸어. 머리가 좋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걸어요. 하나님이 씨름해요. 뭐 하기 위해서? 너 내놔. 네가 지금까지 너로 살았던 거 이제는 내놔. 이제는 내놓을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졌다.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씨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졌다는 건 뭐냐면 이 야곱을 그 속성과 기질과 그것들을 너무 강해가지고 꺾지를 못했다는 거죠. 꺾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한두뼈를 치는 거. 한두뼈가 뭐냐면 허벅지뼈. 그게 대퇴부입니다.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대퇴부. 대퇴부에 위에 달린 고관절. 고관절이 장골에 여기에 쌓여서 다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를 대퇴부를 쳐니까 이 고관절이 육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떠냐면 야곱이 그걸 얻어맞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셔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내 머리를 썼고 내가 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줄 때까지 나는 못 논다고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해봤는데 내 생각대로 해봤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아브람도요. 하나님 홀로 세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곳은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데인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통일교가요.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가 전주 있을 때 할 때 그 팔복동에 공단에다가 석재 공장을 했어요. 일신석재라고. 근데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리석으로 갔다가 화병을 만들었어요. 대리석으로. 화병 만들라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일본. 그래서 그들은 일본 사람들은 우상이 많고 미신이 적이니까 이게 복을 받는 거라면 돈을 비싸고 싸고를 안 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이번에 아베를 총 쏜 사람도 통일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1억 엔을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에 통일교 역할에 아베가 많이 개입됐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베를 치면은 이제 사람들이 통일교를 미워할 것이다. 통일을 증오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 팔았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인물 보고 택한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심성 보고 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한 거 내 심성 보고 택했다면 나는 아마 택함 받지 못했을 거예요. 내 심성이 이렇게 좋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물 보고 택했을까요? 심성을 보고 택했을까요? 그 환경을 보고 택했을까요? 뭘 보고 택했을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했는데, 창세전에 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을 택해가지고 아브람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빼냈어요.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근데 이들이 오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아주 거기서 살려고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거기서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너는 고향 친척 하나 더 보태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했죠. 근데 여기에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잖아요. 조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혼자 객지에 오면서 조카 롯을 같이 오니까 어느 면에서는 인맥이 형성되고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든든할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마치 아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롯을 떠나게 만들어요. 다투게 해가지고 서로 다투게 해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롯이 떠난 다음에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어떠냐면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었는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좀 든든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떠냐? 하갈도 내쫓으래. 이스마엘 내쫓으래. 백사라는 아들 이삭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애지중지. 뭐 금이야 오기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됐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이삭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아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들 없어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진짜로 죽여서 제물 드리려고 칼을 높이 쳐들었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 네가 아들도 떠나서 너 혼자 내 앞에 섰구나. 너가 단독자로 내 앞에 섰다는 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급히 말리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노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관계없이, 다른 거 다 끊어지고,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따를 겁니다. 내게 이게 고통이 되는 길이랄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주어진 어떤 걸지라도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나는 여기에 내가 모든 걸 다 올인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단독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다 연관성 있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차마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룰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아내가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형제가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나와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는 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안 한다면 나도 안 할래. 뭐 할래? 여러분, 교회 오려고 하는데 주일날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중복되는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놓을 수가 없어. 내 몸이 홍길동이처럼 이렇게 갈라져 갖고, 하나는 교회하고, 하나는 뭐가 가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적당하니,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때서 그럴까요? 내가 단독자로 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 다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내게 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아직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그 정말 아주 좋은 문학, 또 학문, 또 무술,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충분해, 지도자로. 이 정도면 이제는 뭐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생각하고, 그가 어느 날 나아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 사람을 아주 학대하고 있는 거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막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한 대 때린 것이 죽어버렸네. 누가 볼세라 땅에다 모래에다 묻었어요. 거기가 이제 모래가 많은 데라 모래가 묻기 좋았던가 봐. 그 이튿날도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끼리 싸우네. 더 눈이 돌아가. 그래서 가서 막 뭐라고 하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여갖고 땅에 묻어놓고는 이제는 나 죽일래?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도망갔잖아, 미디안 강야로. 40년을 양치게 합니다. 모세가 나는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야곱이 강을 건너긴 것처럼 다 건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너무 외롭고, 그래서 호렙산 서쪽으로 돌아가니까 가시던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가까워지 말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든 걸 다 건너보내고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택한 자들은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홀로 남게끔 만드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관계성으로, 여전히 전체성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켜요. 단련시켜요.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어요. 환난 가운데 넣어요. 넣어가지고 억지로 떼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12명 다 그때 돌아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그냥 끝내줍니다. 그러고 말했으면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10명이 가서 불만 토하니까 백성들은 다 거기에 그냥 합세해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지, 모세 원망하지,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장관을 세우자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가지치기는 다 하자, 가지칠 것들을 치내자 그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 우리가 씨름의 상대가 사람이 될 때가 많잖아요. 환경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누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씨름의 대상자가 된다는 건 언제냐면 내가 단독자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야곱이 그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와 씨름 걸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과 씨름할 것이 많은데 야곱이 아내들과 씨름하지, 자식들과 씨름하지, 자기 주어진 소유와 씨름하지, 그 애서 생각하니까 이 머리통과 씨름하지, 할 일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씨름할 어떤 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하나님 오셔서 씨름하시는 거죠. 그 씨름은 뭐냐면 나를 빼내는 거예요. 야곱에게 끈질긴 진념이 있고 강한 의욕이 있고 끊을 줄 모르는 세상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허벅지뼈를 칠 수밖에 없었죠. 허벅지뼈를 치고 나니까 고관절이 유골이 돼가지고 걸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한번 이제 팔이 빠져본 사람이 있어요. 잘못해서. 팔 빠도 팔 관절로 잘 빠진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 갔을 때 비짝 마른 그 남자분이 한 55인가 60살인가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왔는데 이 팔을 못 써요. 한쪽 왼쪽 팔이구나. 내가 오른쪽에 섰었으니까 왼쪽 팔인데 이 팔을 못 써요. 근데 보니까 팔이 빠졌어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니까 오래됐대. 그러니까 팔이 빠졌는데 팔이 빠졌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래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팔 빠졌으면 팔 빠지는 병원 와서 이렇게 맞출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운동하면서 해본 사람들은 그냥 낀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냥 하랐어요. 이게 오래되면요 이게 안 돼. 이게 다 살이 이렇게 저기 가지고. 얼마나 아팠겠어. 근데 이 고관절이 육을 잡고 쑥 빠져버렸단 말이야. 이게 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인대가 있어요. 관절은. 이게 뼈와 뼈가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줄 인대가 있다고요.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거는 그냥 붙으면 그냥 되는데 인대는 한번 다치면 오래 가요. 이게. 근데 쳐서 유골됐다는 건요. 인대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놓치지 않는 거죠. 야, 날새가 놓아. 나 갈래. 못 놔요. 복을 안 주면 못 가요. 그러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끈기가 결국은 세상적으로 사용될 때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썼던 그러한 건데 그 끈기가 하나님으로 향하니까 어때요? 복이 되는 거예요. 네, 복이 돼.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스라엘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게 이제 뭐더라 그 복합명사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겨뤘다는 거가 사본데 잊어먹었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겼다는 것 자체가 야곱이 하나님을 억누로 이겼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러한 고집과 아집과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기에 보면 영어성에는 위드라고 되어 있어요. 위드. 그러니까 함께, 말미암아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그가 이제 모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 잘못되었던 것들, 자기가 남을 걸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쟁취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꺾어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고통을 참으면서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자체가 그의 어떤 그 열정과 끈기가 그렇게 됐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것들을 사용합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용하는 게 있고, 또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하나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용합니다. 기계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해놓고 로봇식으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만 쫙 되는 게 기계적이에요. 성경도 영감설이 기계적인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인 영감설이 있는데, 기계적인 영감설은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했다 하는 거가 기계적이고, 유기적인 것은 그 사람의 문학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거나 그런 것을 다 하나님 조합해서 썼다는 거가 유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부분으로 사용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어떤 그 부분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썼는데 다 달라요. 같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봤어요.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봤어요. 마가는 마가대로 봤어요. 마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병 고치고 치료했던 것들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가 그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왜 많이 배웠으니까, 헬라어도 능통하죠. 모든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한번 하려고 하는 것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일단 그런 근성, 끈기, 일단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어떠한 그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성격대로. 성격이 미지근해가지고
뭐에 못한다 뭐에 못하던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좀 딱 부러진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아주 똑바로 해요. 어떤 사람은 무당에 있어요. 미신에. 근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해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나 성남에 있을 때요. 제가 전도사 했을 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면 새벽마다 올 때 머리를 감고 와요. 겨울에도. 머리를 감아서 이게 머리가 촉촉하니 달라요. 여러분들 새벽에 교회 올 때 머리 감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쓴다 하지만 겨울에. 그렇게 그분이 정성을, 그 미신적인 부분에 정성을 들였었는데 신앙생활에도 그러더라고. 자기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이 좀 성격이 미지근하니까 신앙생활도 미지근하다. 그런 걸 이렇게 볼 정도로 그게 나타나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봤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 했다.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떠나보내고 나 홀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했다. 그것을 분일이라고 해요. 야곱의 어때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했고 축복했던 그곳이 베델이란데, 그건 원래 베델은 누스에 있었는데 베델이라고 그랬죠. 베델은 엘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나중에 또 두 번째 갔을 때는 뭐냐면 엘베델이라고 그랬어요.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소 엘, 여기는 브니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델이냐? 엘베델이냐? 아니면 브니엘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기억이 안 나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스스로 꺾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침을 받고 내가 꺾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뀔 수 있는, 야곱이었던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전주에서, 그리고 한산기도 가서 엎드렸을 때 저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단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 기도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그 두 마디만 하는데 그냥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이 나고 목이 메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 두 마디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나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야곱처럼 정말 브니엘의 그 장소, 야복강가가 아니라
이제는 분열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곳, 그래서 야곱이 만난 곳마다 베델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분이엘, 다음에 엘베델, 나중에는 이제 상수나무에다 묶어서 알바굿이라고 했는데, 그처럼 내가 신앙으로 토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과 만났던 어떤 기억들,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됐던 그러한 어떤 장소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우뚝뚝 서 있는, 내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다가도 지나가다가도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납시다.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납시다. 단독자라는 뜻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인맥, 가족관계, 환경관계 다 그것들이 다 빠지고 나서 오직 나 혼자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어떤 결판나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어떤 말 쇼부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결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나빠져서 모든 걸 잃을 때도 있고, 정말 많은 환경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빠져나갈 때가 있는데, 이러할 때는 하나님 나를 단독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라도 우리가 미리 깨닫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면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 그러한 경우에 처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기 원하시고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그런 경우가 아니랄지라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정말 이제 어떤 전체적인 전체성이 아니라 내가 단독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다른 상관은 상관없이, 다른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오직 나와 주님만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